자, 오늘은 로마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4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로마서 4장은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는 교리가 이 4장의 이제 주제입니다. 이 로마서 4장은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또 1절부터 8절까지는 행함이 없이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것, 이것에 대한 부분이고, 또 9절부터 12절까지는 할례와 관계없이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것, 그리고 13절부터 25절까지는 율법과 관계없이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것,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공부할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행함이 없이 믿음이 의롭게 됨을 예시를 들어서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에 관하여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지금 이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육신의 행위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이런 질문으로 이 4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바울이 여기서 지금 제시하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게 되지 않았다는 점이죠. 우리가 이 3장에서 설명했듯이 구약 시대의 구원과 신약 시대의 구원은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제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공부의 핵심은 행함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가 공부할 핵심인데, 자, 3절을 볼까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지금 창세기 15장 6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이라는 신분, 그리고 할례의 여부,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의롭게 됨을 설명하면서 믿음이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음을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4장에서 이 믿음이 의롭게 여겨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이 여기다라는 이 단어가 참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서로 다르게 좀 표현하고 있지만, 이 3절에 보면 여기다가 나오죠. 여겨졌느니라. 그리고 4절, 그리고 9절, 또 10절. 여기에는 이제 영어로는 레코리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6절과 8절과 22절과 23절과 24절은 인풋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말로는 모두 다 이제 이 여기다라는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가지고 교회 시대의 구원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고보는 다르죠. 야고보는 창세기 22장을 인용해서 야고보서 2장에서 그가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의롭게 하심에 있어서 행위가 작용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모순인가?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자, 이런 차이는 두 사도가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서 서로 다른 부분을 좀 인용해 가면서 서로 이 다른 경륜 아래서 구원의 교리를 지금 예정하기 때문에 이게 생겨난 것이에요. 이게 모순이 아닌 것이죠.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이 번제물로 드린 후에 그의 믿음이 행위로서 입증해 보인 사건을 지금 야고보 기자가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인용한 이유는, 야고보서는 교회 시대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환란 때 구원 교리를 말하고자 했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서 2장 21절은 대환란을 통과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쓴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그 편지의 시작이
바로 대상이 누구냐 하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교리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의로 여겨지게 된 것을 보면 이것은 창세기 22장이 아니라 창세기 15장과 맥을 같이 한 것이지 창세기 22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후에 또다시 그 믿음을 입증해서 의롭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아직까지 피해 대속이 완성되지 않았죠. 성령의 개입도 없었습니다. 거듭남을 통한 새로운 출생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떤 영적 할례도 없었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지도 않았고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구속과 속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구약의 경륜하에 살았죠. 지금 우리는 지금 신약의 경륜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른 세대인 만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적용되는 이 세대적 진리가 다르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다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곧바로 그냥 의롭게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어렵게 여겨진 다음에 그가 의롭게 되기까지는 다른 무엇인가 추가로 필요했었는데 그것이 행함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의롭게 되었는가? 그것은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창세기 2장 22절에 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그 믿음과 의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입증이 된 것이죠. 이렇든지 구약에서는 성도 자신의 믿음과 그 믿음을 드러내는 그의 행위가 중대하게 다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서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믿음이 증명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부르셨는데 그 믿음이 증명된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입증하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의롭다 하심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창녀 라합이나 비느하스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구약의 경륜하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는요 완전히 달라졌죠. 십자가 사건 이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완성이 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와 완전한 의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동시에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지고 또 의롭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성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신약적인 구원을 말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게 된 그 행함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행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주셨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분명한 것이죠. 바울은 지금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할 수 있는 지금 신약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바울도 옳죠. 야고보도 옳습니다. 그들은 지금 서로 다른 시대의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서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행위로 완전하게 되었다는 점인데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행위들이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순간 이미 완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을 때 완성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미리 정해지기까지 한 것이죠. 우리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시대의 의롭게 됨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위가 없이 의롭게 여겨진 창세기 15장을 인용한 것이고 야고보는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대환란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위로 입증된 창세기 22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나누어서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예. 이것을 잘 나누지 못했던 이 마틴 루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고보서를 그냥 던져버렸죠. 자, 4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이제 4절 볼까요?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만약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행위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 한다면은 그것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죠. 그냥 보수가 되어버리죠. 내가 일한 것이니까요. 또한 행함으로 된 것이라면, 그것이 행함으로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셔야 할 일종의 빚이 되어버립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닌데, 오히려 우리는 죄의 빚만 지고 있었죠. 우리 각인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값을 주심으로써 갚아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완전한 그분의 의를 주셔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곧바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신 거예요. 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 순간 의롭게 되어버린 거예요. 의롭게 여겨지는 것과 의롭게 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의롭게 됨에 있어서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과 행함이 없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율법을 끝까지 지켜야만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믿기만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늘나라를 못 간다는 거죠. 행위로서 그 믿음을 입증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를 의롭게 해줄 의무가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죠.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율법을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고요.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 율법을 지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자랑할 것이 없어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거니와, 지금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의의 증가, 두 번째 예를 지금 들고 있는데,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는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의 죄가 인정되지 않는 예를 들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인용하냐면 다윗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먼저 인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윗을 인용합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고의로 죽게 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날 수가 있었죠. 그가 지은 간음은 어떻습니까? 간음과 살인. 이것도 율법에 따르면 속죄죄가 없어요. 반드시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죄를 제거해 주셨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경우에 속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의 예표가 됩니다. 또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민족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에요. 일단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들 수가 있는데 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민족적으로 아들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에 그렇게 받아들이셨죠. 그래서 이방 민족 앞에서 그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미카 6장 5절과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참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14절부터 한번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되게 되고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예.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요. 자, 문맥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와 완전한 의를 증거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양자가 됩니다. 양자가 됐습니다. 의를 증거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과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이 복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적인 행위의 의미는 무엇이죠?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의로운 행실들은 무엇이냐예요. 그 의미가 뭐냐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만약에 구원받은 후에 악한 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의 대상이 되죠. 징계를 받지 않으면 빨리 자백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그러나 이 바른 행위는요, 산과 유업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우리 선한 행위는 산과 유업에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 9절부터 12절은 할례와 관계없이 믿음으로 여겨지는 그것이 주제가 됩니다. 이제 9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이 할례자에게만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냐? 이는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노라고 했습니다. 증가된 의의 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는 사람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심은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 시기가 무할례의 때였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무할례의 때에 이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 10절부터 12절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 표적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그가 할례 때였느냐? 아니면 무할례 때였느냐? 할례 때가 아니라 무할례 때였느니라. 그가 할례의 표적을 받은 것은 무할례 때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서 믿는 모든 자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며 그들도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며 또 할례자의 아비이니 할례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가진 믿음의 발자취를 받는 자들에게도니라.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를 가리키고 있죠. 이 점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여겨진 그 때가 언제냐에 할례 받기 전이었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이제 할례 받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의롭게 여겨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의를 전가받고 의롭게 되는 복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 그것을 믿어서 그의 믿음이 의롭게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 무할례 때에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것을 인치인 것이 바로 이 할례의 의미예요. 할례는 아브라함의 의를 확인시켜 준 것이지 할례가 의를 가져다 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의가 할례 받지 않고 믿는 모든 사람들의 아비가 되고 그들도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됨을 지금 여기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자들과 무할례자들, 즉 그가 무할례 때 가졌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받는 사람들 모두의 아비가 된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육체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죠.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세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25절인데 율법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상속자가 되는 약속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1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율법을 통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믿음의 의를 통하여 하신 것이라. 굉장히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의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되게 되고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를 따라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거니와 마침내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히 하려 함이며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오니라. 그는 우리 모두의 아비라. 이 구절은 우리는 참 13절 이 구절은 참 우리가 좀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데요.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약속들은요. 보통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한정이 되어 있죠. 가나안 땅. 거기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13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세상의 상속이라고, 세상의 상속자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14절에서는 신약 시대에 율법에 의한 상속자가 되려 한다면, 말하자면 신약 시대에서 나는 율법으로 이제 율법에 의한 상속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그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제 무효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만일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약속이 모세에게 주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약속을 행위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죠. 그 이유를 지금 이제 15절부터 설명을 쫙 해나갑니다. 우리가 14절, 15절을 읽었죠.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되게 되고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느니라. 만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율법 이전이 아니고 율법 아래에서 주어졌다면 그것은 행위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헛되게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5절이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 구절은 지금 그 로마서 5장 13절 그리고 이제 신명기 1장 39절과 함께 율법이 없는 곳에서 또 혹은 이제 선과 악의 지식이 전혀 없는 경우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아기들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선천적인 장애로 태어난 자들이 있죠. 그래서 양심을 쓸 수도 없고 이성을 쓸 수도 없는 그런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상황에서라도, 그러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죠. 율법이 없는 상황에서라도 양심과 이성이 이 율법의 역할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이제 자라서 선과 악의 지식을 갖게 되면 그는 그때부터 이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산한 아기들이 있죠. 또 지각이 있기 전에 죽은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문을 지금 이 구절이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선악간의 지식이 없는 것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아이를 발가벗겨 보면 알아요. 그 아이가 발가벗겨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선악간의 지식이 없는 것이죠. 그런 아이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없는 상황이라도 정상적인 양심과 이성이 있는 이들에게는요, 행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구절이 참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16절에는 이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를 따라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거니와 마침내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히 하려 함이며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니라. 그는 우리 모두의 아비니라. 13절에 이 약속은 이제 지금 땅에 대한 그런 그 약속이라고 또 이제 볼 수도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제 땅에 대한 상속자도 되고 또 세상의 상속자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아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약속에 지금 동참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영적인 민족의 영적인 조상이 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약속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씨에게 지금 확고히 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영적인 조상이 되는 거예요. 자, 17절을 볼까요? 이 17절은 이제 이 구절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어서 의롭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셨노라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그분 즉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이제 분명하게 나오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그분을 믿었다 이거예요. 18절이 그걸 말해주는데,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네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인지 설명해 주고 있죠.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18절은 우리가 주의 깊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단계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시작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역시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었죠.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이 마귀 들린 사람, 마귀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간청해서 하는 말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주께서 무엇인가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를 가엾게 여겨주소서라고 이제 아이의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울부짖으며 눈물로써 주님께 말씀을 드리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자, 이것이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인과 동시에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 19절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혀 약해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약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여전히 지금 좀 견고하지 못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허약한 믿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구태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100살이면 뭐 생식 능력 면에서 볼 때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욕심일 뿐이죠. 그런데 그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이거예요. 그 믿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냥 믿었다 이거예요.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20절에 나오죠. 그런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이런 믿음이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할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이 불가능한 현실에 눌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여긴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여겼다 이거예요. 그 믿음을 구사했죠.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다 이거예요.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19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그 약속을 붙든 믿음인데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딱 붙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붙드는 것처럼 지금 이 아브라함도 딱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붙든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약속을 붙잡은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소망도 믿음도 가질 수 없는 상태였지만 소망 가운데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이 전혀 약해지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오히려 점점 더 견고해져서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딱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성장 과정을 볼 수가 있죠. 우리의 믿음의 성장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역시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었는데도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소망을 갖고 믿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성장 1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여전히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거기서 더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단계인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단계예요. 약속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명확해지지만 반대로 의심하게 되면 그 약속은 희미해지는 법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에 그 기대를 버리지 않게 되면은요, 그 약속의 가능성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고 이 약속은 소망으로 이제 점점 더 이제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으로 탁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강성한 믿음이에요. 22절부터 이제 24절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그에게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지금 계속 아브라함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우리들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과 아브라함의 구원은 좀 다르죠. 우리의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제거되었지만 아브라함의 죄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표적으로 지금 적용을 시키면서 우리의 구원에다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 교훈이 되는 책이에요.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고 그 순간 우리는 의롭다고 선포됨과 동시에 의롭게 되기에 이른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과 함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죠? 이러한 의롭게 여기심과 의롭게 하심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25절 마지막 절에 이제 결론을 딱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이제 딱 결론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공동 상속자가 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되어졌죠? 이 결론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